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90면 우리말 성경 90면 9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길들, 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또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길, 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갈까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면서 그 해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서 칼리안드로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라는 그 내용이 그 책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왜 그 사람의 얼굴이 늘 어둡고 굳어 있을까? 그리고 눈썹 사이에 깊은 고랑이 파여 있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아주 느린 걸음, 그리고 머리는 항상 숙인 채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은 어둡고 굳은 얼굴, 그리고 그 눈썹 사이에 깊은 고랑이 파여 있고, 그리고 걸음은 천천히, 머리는 항상 숙이며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라는 그 내용 앞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의 얼굴이, 그의 깊은 고랑이, 그의 머리를 숙이며 그의 걸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얼마나 염려가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염려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래서 이 염려의 뜻이 독일어에 보면 비어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그 염려의 비어겐은 짐승이 목을 조르는, 목을 물어 질식시키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세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제 사자가 자기보다 큰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형태를 보면 먼저 사자가 큰 동물이기에 먼저 그 동물의 그 등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등 위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그 등 위로 올라가서 그 엉덩이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꽉 물은 상태에서 이제 그 큰 동물을 계속 그 등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큰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사자를 떨어뜨릴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지치고 힘들 때 사자는 재빠르게 그 동물의 목을 질식시켜서 죽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독일어의 비우겐이라는 바로 목을 물어 질식시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늘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라고 애를 씁니다. 이 얽매이는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염려와 근심에서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빠져나가기 힘든,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의 삶에 그 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게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낙심이 옵니다. 즉 낙심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될 대로 되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가 되면서 어떤 병보다 정말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으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염려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수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기 위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이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 18장 1절의 말씀이 오늘 18장 1절과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등장이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을 어떤 연유로 해서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 해야 될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집을 빼앗길 수도 있고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에게는 너무나도 원한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원수가 있어 이 원한을 좀 갚아주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간청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원한이라는 것은, 원한을 우리가 상처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원한이 있으면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트라우마로 우리가 돼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원한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계속 내 원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문제, 낙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아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도 만약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아 나는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길이 없다라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그럴듯해 따라가 보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 길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임을 결국은 알게 되지만 내가 계속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우리가 잘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삶,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의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지만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잘못된 길가 있는 그 탕자의 그 걸어갔던 길.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 혈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을 좀 낫기 위해서, 피가 계속 쏟아지는 것을 좀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떻게 그에게 왔다라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성경은 그 12해 혈병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그는 이것을 낫기 위해서 여러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서 병을 좀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또 탕진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다라는 그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에 너무나도 멀리 왔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길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간 그런 길. 혹시 우리가 그런 길가에 그런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의 길은 이제 바른 길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여인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오늘 이 과부는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누구를 찾아갔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다.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성경 본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와서 계속 귀찮게 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를 귀찮게 하니,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간 이 여인의 길,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길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찾아갔던 여인의 길.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올바른 길, 그 재판관에게 찾아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올바른 길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내가 해결이 됐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것. 그러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문제 해결이 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해결만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좋은 길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세 번째 길, 그것이 바로 더 좋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길이 무엇일까? 그 더 좋은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상상치 못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준 그 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것을 주고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이제 그 잘못된 길,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올바른 길,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상관없는 듯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좋은 길, 하나님의 길.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하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너희들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더 좋은 길을 받기 위한 오늘 그 방법의 길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주님을 찾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더 좋은 길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그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기도의 길, 하나님 앞으로 간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그 기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요, 기도하면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는 믿음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질병을 때문에, 나의 연약한 질병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해 줄 거라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결국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없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함을 우리가 허락받습니다. 내 사업 때문에, 내 일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사업을, 일터를 이길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잘 되어 나갈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허락해 준 그 놀라운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더 좋은 길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더 좋은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이 생겨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꼭 믿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내 행동이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이 기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갖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체하며 내버려 두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여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던 그 여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관계가 없는 재판장하고, 불의한 재판장하고 관계없는 그 여인이 아닌 우리는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원한을 모른 체하고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보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있고 그 길의 열쇠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면 정말 기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이제 우리는 그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기도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존 칼뱅은 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 품에 쏟아 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는 믿음 얻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단지 간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쏟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내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근심과 걱정 이것을 하는 것은요,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화하는 것을 바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 이것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성실하게 일한 후에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잠을 자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내 비즈니스가 잘 될까? 내 미래 지금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도 않는 그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고 걱정을 끄집어내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꾸 그 가운데 우리는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걱정은 우리가 문제와 나누는 것이고,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염려화되는 것, 걱정과 근심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혹독한 가뭄에 들어서 이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한 마을에 어떤 교회에서 이 가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수십 명의 농부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복장은 작업복을 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터벅터벅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그 농부의 복장은 무엇인가 하면 작업복이 아니라 바로 비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아니, 지금 비가 안 와 죽겠는데 이 농부는 비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날 비옷을 입은 것이 얼마나 엉뚱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농부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비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는 진심으로 내리실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 그 응답이 또는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 때와 응답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침묵으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때,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때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기도의 방법의 그 꼭지점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강구가 매일매일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어려운 낙심과 부담과 압박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깨를 들여드리는 것, 이것은 그 순종은 항상 기도하는 순종은 우리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내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로 옮겨가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싶은데,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겐 감사가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구하기로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생각만 합니까?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자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고 논리를 넘어섭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그 놀라운 구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우리가 무릎에 기도에 일어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왜 그 무릎의 기도 가운데 쌓여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너무나도 놀라운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되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걱정되신 여러분의 낙심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더 좋은 길을 향해서 찾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찾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참 좋은 그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나와서 또 간구하며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